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원하고 기도회 찬양을 같이 했을 텐데 우리 저희 교회 여기 예배는 안 나오시지만 우리 최성식 집사님이라고 기도 중에 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부인분이 우리 음악을 잘 하셔가지고 피아노를 잘 치셔가지고 곡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진실한 찬양인데 우리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내게 기도하여라. 원하고 기도해, 원하고 또 기도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원하고 기도해, 원하고 또 기도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기도 들어주리라.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끝에는 아직 완성이 잘 안 됐는데 대충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음이 예측이 되네. 아, 네? 다음 이렇게 아, 그래요? 다음 소절에 음이 예측이 돼. 구조가 쉬운 거 같아요. 그죠. 근데 단순하면서도 이제 은혜가 되는 찬양인데 다시 한번 우리 해볼게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내게 기도하여라. 원하고 기도해, 원하고 또 기도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원하고 기도해, 원하고 또 기도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기도 들어주리라.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이제 좀 더 잘 되시죠? 잘 되시죠? 우리 집사님도 잘 되시죠? 네. 우리 근형제도 할렐루야. 네. 우리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나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좀 적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내게 기도하여라.
원하고 기도해 원하고 또 기도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원하고 기도해 원하고 또 기도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기도 들어주리라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들을수록 좋죠, 그쵸? 들을수록 좋죠. 은혜가 되시죠, 집사님? 네? 할렐루야.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분도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은혜를 받고 이 곡을 작곡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내 고백으로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내게 기도하여라 원하고 기도해 원하고 또 기도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원하고 기도해 원하고 또 기도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기도 들어주리라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회가 될 때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내게 기도하여라 원하고 기도해 원하고 또 기도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원하고 기도해 원하고 또 기도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기도 들어주리라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기회 될 때마다 들으시면서 한번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우리 감사 찬양 새 찬송가 589장 넓은들의 익은 곡식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넓은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읽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 낫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환원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날국 전국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예, 우리 음악이 안 나오네. 자, 우리 찬양 하나 더 할 텐데 이 아마 음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에스파뇰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내용을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A Jesús entrega todo. Has corrido razonar con iris y ahora muy cansado estás. Toma todos esos celosos rotos y a los pies de Cristo ponlos ya. A Jesús entrega todo, sueños rotos
a Jesús, entrega todo y la tristeza en gozo cambiará. Él lo prometió sol todos los días. Sé que a veces viene la tormenta, pero nos ofrece un corazón nuevo que cante aún en medio del dolor. A Jesús, entrega todo, sueños rotos y heridas de corazón. A Jesús, entrega todo y la tristeza en gozo cambiará. A Jesús, entrega todo, sueños rotos y heridas de corazón. A Jesús, entrega todo y la tristeza en gozo cambiará. La tristeza en gozo cambiará. La tristeza en gozo cambiará. 엔트리가 또도가 뭐죠? 엔트리가 또도가? 다 드려봐. 네, 그쵸.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쵸?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걱정하지 마라. 때로는 이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항상 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주 내용이 너무 좋죠. 그쵸?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Corrido tras un arco iris y ahora muy cansado está. Toma todos esos sueños rotos y a los pies de Cristo ponlos ya. A Jesús, entrega todo, sueños rotos y heridas del corazón. A Jesús, entrega todo y la tristeza en gozo cambiará. Él lo prometió sol todos los días. Sé que a veces viene la tormenta, pero nos ofrece un corazón nuevo que cante aún en medio del dolor. A Jesús, entrega todo, sueños rotos y heridas de corazón.
A Jesús, a Jesús, entrega todo, y la tristeza en gozo cambiará. A Jesús, entrega todo, sueños rotos y heridas de corazón. A Jesús, a Jesús, entrega todo, y la tristeza en gozo cambiará. La tristeza en gozo cambiará. La tristeza en gozo cambiará. 우리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지금까지 내 일부만 드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볼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를 정결케 하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써달라고. 주님께서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또한 합당한 음성을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주님 앞에 내 전체를 드리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볼을 써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제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전폭적으로 믿을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마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가 되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lvador a ti me rindo, obedezco solo a ti, y guiador mi fortaleza, todo encuentro Cristo en ti. Yo me rindo a ti, yo me rindo a ti. Mis flaquezas, mis pecados, todo rindo a ti.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 감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살아가는 백성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평생 물질의 셈이 마르지 않게 도와주시며, 많은 사람들을 풍성케 하며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주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 참으로 자라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다른 부분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우리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으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감사의 능력.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는데 3번 절기. 그 3번이 뭐였죠? 첫 번째가 무교절. 그렇죠? 무교병.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하죠. 여기서 병은 이 떡을 말합니다. 그렇죠? 떡병이죠. 너는 무교병을 지킬지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자, 무교병을 먹는다. 유월절을 말하죠.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빵을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무교절 혹은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고, 양의 피를 발랐던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 넘어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무교절이 있고, 다음에 두 번째가 맥추절이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러니까 맥추절은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 이 맥추절,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임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 수확한 밀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기념해서 드린 것이 이제 맥주절이죠. 그죠? 맥주절. 맥주절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둔 것에 감사해 드리는 것이 이제 맥주절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수장절.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거둔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수장절 하면은 저장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수장절. 이것을 또 장막절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추수했으면은 이제 이걸 곳간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장절이다, 장막절이다. 왜 장막절이라고 하냐면은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한 일주일 정도 텐트에서 살아요. 왜 그러느냐? 광야에서 조상들이 장막에서 텐트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해서 우리도 좀 고생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거나 아니면은 여의치 않으면 이제 자기 집 지붕에다가 텐트를 치워놓고 이제 자녀들하고 같이 자면서 봐라, 우리 조상이 이렇게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제 중요한 세 절기가 있어요.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그렇죠? 무교절은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또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한다. 자,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자, 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 세 개는 모두 감사절기예요. 감사절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자,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라. 그렇죠? 그래서 이 날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물을 드려요. 처음 것을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최고의 헌신을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내 노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내 재산을 전부 판다 하더라도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어요.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정말 이 은혜를 감당하지 못해서 정말 주님께 막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근데 문제는 뭐죠? 지속이 안 돼. 지속이 안 돼. 처음에는 은혜 받아서 막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은혜를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릴만 하면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회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절기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 맞다. 내가 정말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는데,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정말 주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영원한 이 멸망과 지옥에 갔을 텐데,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 세 절기 중에 특별히 이제 수장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왜냐하면 수장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예요.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예요. 수장절이. 자, 수장절이 뭐라고 했죠? 추수한 곡식을 모아서 어디다 넣죠? 예, 창고에 저장하는 거예요. 곳간에 넣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이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마지막 때 어디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천국 곳간에 들어간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알고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불 속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 곳간에 들어간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될 때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한 해를 돌아봤는데 별로 안 좋아. 맨날 아팠어. 돈도 못 벌고 사업도 실패하고. 추수감사절에 목사님이 우리 감사합시다 했더니 감사할 게 뭐가 있냐고. 맨날 고생만 축그렇게 했는데 뭐 감사할 게 있냐고. 자,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 모두 상황과 관계없이, 상관없이 감사하는 날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무언가 얻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내가 천국 곳간에 들어갈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 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자, 이것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감사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너 구원받아 해놓고 방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되든 나 상관없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자,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농부는 이 곡식을 얻을 때까지 신경이 어디가 있어요? 곡식에 가 있는 거예요. 비가 오르면 비가 안 오면 이 곡식이 안 자라면 어떡하지?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이거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면 어떡하지? 그 잡초가 나면 잡초를 뽑아주고. 그러니까 이 곡식을 아주 잘 돌봅니다. 곡식이 자랄 때까지 농부는 끊임없이 이걸 보호하고 마음과 눈길이 곡식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조금도 눈을 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지치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떨어진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더 눈을 우리한테 집중하세요. 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어떻게 될까봐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때로는 굉장히 외로울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고. 그러나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때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 뭐냐면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우리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으신다.
지금 당장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안 계신 것 같고, 안 도와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구약에 출애굽기가 있죠. 출애굽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죠. 그렇죠?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막 아들을 낳으면 강에다 던져버리고 새벽부터 밤까지 막 죽도록 중노동하고 죽으면 그냥 갖다 버리고 정말 인간으로서의 가치 없는 그런 고통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때 그들은 막 뛰면서 찬양하면서 악기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애굽 군대를 물에 다 수장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얼마 못 가죠. 그렇죠? 사흘쯤 가니까 이때부터 입에서 이제 막 불만이 튀어나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막 동풍으로 몰아다가 먹여주시고 또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렇죠?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왜?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굶어 죽지 않도록 만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왔어요. 왜? 나쁜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안 좋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자꾸 안 좋은 것만 기억하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빼고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돼요. 자, 결국 따지고 보면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 원인은 어디 있었느냐?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왜?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서 감사했어요. 그 광야 2년 동안 광야에 있었죠. 광야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목마를 때마다 물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저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했던 거죠.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나머지 백성들은 점점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고통만 기억하는 거예요. 나쁜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구원하셨냐? 아주 하나님 아주 모독하는 그런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야, 모세를 죽이고 돌아가자. 자, 하나님이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나겠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셨는데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믿음과 감사는 항상 같이 간다. 우리 믿음과 감사는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 성숙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범사에 불평이 많아요. 원망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냐? 그래,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해서 불평할 수 있다.
봐주시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묵상하면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왜? 불평하니까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성장해야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과 감사는 항상 비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클수록 우리는 감사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적을수록 감사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성장해야지 감사하는 자가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뭐든지 한 단계를 극복하려면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렇죠?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한 계단 올라가기가 처음에 힘들어요. 근데 한 계단을 정복하고 나면 두 번째 계단은 좀 더 쉽죠. 또 두 번째 계단을 정복하면 세 번째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과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믿음의 한계는 무엇이냐?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믿는 만큼 거기까지 믿게 돼 있고, 또 믿는 만큼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겠죠. 믿음이 크면 더 감사하겠죠. 그리고 믿음이 큰다는 얘기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내 경험을 내려놓는다. 자, 우리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 나오죠. 그렇죠? 이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자꾸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니까 막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지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아이를 어려서부터 고치려고 노력했겠죠. 자기 아들이 그렇게 아픈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병원도 찾아가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치려고 노력했겠죠. 근데 안 됐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는데도 못 고쳤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뭐든지 할 수 있으면 이 병 고쳐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할 수 있거든 고쳐보세요. 자기 믿음은 이미 거기서 끝난 거예요. 믿음의 한계는 무엇이냐? 얘는 안 된다. 못 고친다. 이건 불가능하다. 왜? 지금까지 안 돼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믿음은 거기에 한계였던 거예요. 생각의 한계. 이걸 뛰어넘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여기서 아버지가 깨어집니다. 자기 믿음의 한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아, 난 여태 못 고친다라고 믿었는데 예수님 그걸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죠.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줘서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아이가 회복돼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문제가 뭐냐면은 이 아들은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라는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생각의 한계였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안 되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능력을 결코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니에요. 강하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아주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아, 이 정도밖에 안 돼.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내 스스로 한계를 정하니까 하나님도 거기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내 한계를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죠. 벼룩 잘 아시죠? 그렇죠? 벼룩은 자기 몸에 몇 배를 뛴다고 그래요? 몇 배 뛴지 아세요? 100배를 뛴대요. 100배. 벼룩 한번 뛰었다면 100배를 뛴대. 엄청 높이 뛰는 거죠. 우리 하나에 100배를 뛸 수 있어요? 네, 나는 반배도 못 뛰어. 근데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이 유리병에다가 벼룩을 넣고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근데 그 유리병이 이 벼룩이 한 30배 정도 되는 그 높이에요. 벼룩이 뛰는데 계속 머리 부딪히잖아요. 그쵸? 부딪히니까 이 딱 30배만큼만 뛰는 거야. 과학자가 뚜껑을 열어 놔뒀어요. 이제 제한이 없어. 근데 벼룩은 계속 얼마만큼만 떼요? 30배만큼만 뛰는 거예요. 나는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스스로 생각으로 제한을 해버리는 거야. 나는 거기까지야. 아니 100배를 뛸 수 있는데 스스로 30밖에 못 뛴다고 자기를 제한해버린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의 한계는 나야.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왜? 내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죠. 한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81편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내가 입을 요만큼 열면 요만큼만 채우시고 이만큼 열면 이만큼을 채우시고 이만큼 열면은 이만큼을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좀 믿음의 배짱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신다. 내 한계는 여기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자, 열왕기하 13장에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병문안하게 되죠. 찾아가게 돼요. 왜? 엘리사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 엘리사가 이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많이 보호해 줍니다. 엘리사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은 아주 벌써 멸망했을 거예요. 엘리사가 계속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왕에게 왕이시여 저쪽으로 오라이다. 저쪽으로 오라이다. 얘기를 해주니까 가서 이제 막아낸 거죠.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죽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엘리사는 이미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물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선물을 줬죠?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요아스 왕에게 저 창문을 향해서 화살을 쏘라고 합니다. 쐈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화살을 가지고 땅을 내리치십시오. 근데 이때 요아스 왕이 몇 번을 내리치죠? 3번을 내리쳐요. 하고 3번을 내렸어요. 근데 이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왕이시여, 왜 3번만 칩니까? 6번 쳤으면은 아람을 6번 아주 진멸하도록 쳤을 텐데 이제 하나님은 딱 3번만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아스 왕은 좋은 기회를 놓친 거예요. 믿음이 여기밖에 안 되는 거야. 믿음의 한계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만 역사하신 거예요. 6번을 쳤으면 이만큼 하나님께서 저걸 완전히 진멸하도록 치셨을 텐데 안타깝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이, 난 요 정도밖에 안 돼. 그럼 그거밖에 하나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크기는 내 생각의 크기예요. 그 생각은 무엇이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앞으로를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더 새롭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이걸 믿으면 그냥 믿음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많이 심어야 돼요. 뭘 심느냐? 자, 믿음을 심어야 돼요. 저축의 원리가 뭐죠? 저축. 우리가 은행 가서 저축을 하는데 많이 저축하면은 나중에 많이 찾게 되죠. 그쵸? 근데 조금만 저축하면은 많이 줍니까? 안 주죠. 은행에 절대 안 주죠. 저축한 만큼 거기다 이자 조금 더해서 주죠.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데 조금만 뿌려서 그럼 가을에 추수할 것이 그만큼만 뿌린 만큼만 거두는 거예요. 네, 많이 뿌렸어. 그럼 많이 거두는 거죠.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시고 행한 만큼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조금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은 그만큼 크게 주시는 거예요. 엔트레가 또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드립니다. 예수스. 예수님께 나의 모든 걸 드립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내 모든 것만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께 일부만 드리면 주님도 그것밖에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나아갈 때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마음을 다해서 드리시고 시간도 마음을 다해서 드리시고 기도도 마음을 다해서 드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많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도 많은 것으로 갚아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드리면서 많은 걸 달라고 하면은 이걸 무슨 심부라고 하죠? 너무 잘 알고 있어. 하나님께 많이 받고 싶다면 많이 드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많이 감사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감사할 일을 더 많이 주시게 돼요. 그래서 이 감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지금 상황과 전혀 새로운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나한테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힘들다고 불평과 원망을 심게 되면 미래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들으시고 그들을 멸망해 버리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감사하니까 들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귀에 무슨 말을 듣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 미래 삶을 축복으로 바꾸는 절호의 기회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왔을 때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곳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죠. 영화 인카운터라고 있어요. 우리 한나는 여러 번 봤을 거예요. 그쵸? 인카운터 보셨어요? 못 봤어요? 네, 언제 한번 같이 봅시다. 너무 좋은 영화예요. 크리스천 영화인데 거기 보면은 한 성공한 사업가가 나와요. 이 성공한 사업가가 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한테 막 따집니다. 예수님이 이제 간이 매점을 차려가지고 이제 사람들 구원하는 내용인데 자기가 해수욕장에 갔을 때 그 다이빙을 하려고 절벽을 올라가서 뛰려고 하는데 절벽 올라가다가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이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걸 이제 기억해놨다고 예수님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내 친구들은 다 다이빙 했는데 왜 내 다리 부러뜨려가지고 나 그때 다이빙 못하겠냐고, 왜 내 기쁨을 빼앗아갔냐고 막 따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네가 그때 다리 안 다쳤으면은 너 다이빙 하다가 바로 직사했어.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밑에 바위가 있었는데 하필 거기에 떨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물속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원망했는데 원망할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건진 거예요. 작은 것 희생하고 큰 것을 얻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작은 고통을 주신데 큰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작은 고통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작은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거죠. 한국에 어느 장애아를 둔 부모가 있었대요. 장애아를 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죽을 때까지 고통이에요. 이 장애아를 업고 다녀야 되고 세상의 모든 멸시와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되고, 근데 그 장애아를 둔 어머니가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 아이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속으로 이 사람 미쳤나, 왜 그러지? 그게 뭐 감사할 일이야. 평생 고통을 안고 사는데 뭐가 감사할 일이냐. 근데 이 여자 집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들 때문에 이 아빠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러지 않았으면 이 아빠는 자아가 너무 강해서 너무 교만해서 예수님 절대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이 아프니까 마음이 낮아진 거예요.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죠. 또 이 아이 때문에 온 가정이 너무 화목하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정말 사랑과 관심을 쏟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을 주십니다. 이것을 찾는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는 잃어버린 우리의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과거를 기억하면서 나쁜 것만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할 일이 절대 없어요. 그러나 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위기 순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지금 나를 있게 하신, 지금 나에게 정말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기억하면서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가 너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은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계속해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감사가 끝나면 하나님의 은혜도 끝나는 거예요. 감사가 더 풍성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도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이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선택이에요. 내가 감사를 선택했을 때 우리 삶은 더 풍성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감사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감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내가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우리 믿음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불평과 원망을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불평과 원망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전체를 드리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믿음을 드리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이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경의 종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찬을 행하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성찬할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것이 하나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를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성찬하시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잠깐 나와서 이거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여기 좀 잡아주세요. 네. 잡아주시고 그래서 잡아주시고 옆에 의자 옆에다 좀 놔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하고 우리 이렇게 앞에서부터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다 놓으시면 돼요. 놓으시고 나오셔가지고 네. 집사님 하시고
근데 다 세례 받으셨죠, 그죠? 예, 나오셔가지고. 제자리 갖고 가서 아니 여기서 드시고 아, 여기서. 내려놓으세요. 네. 아, 사월이 나왔어.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참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명령하신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평생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이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옵시고 저들의 고통을 치료로 바꿔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우리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